오늘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하려고 하자 오늘 금식 안 된다 하면서 오늘은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걸 안식일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는 틀리지 않지만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 날은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특별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다. 성도가 기뻐해야 될 날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팔절에 왜 기뻐해야 되고 또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팔에는 성경에 나오는 나팔에는 은나팔과 양강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히브리 원어로 화초제롯이라고 하는데 잘 알듯이 이렇게 은나팔은 은을 이렇게 펴서 만든 그러한 나팔입니다. 반면에 양강나팔은 성경에 쇼파르다 또 혹은 요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나팔이니까 당연히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것을 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은나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은나팔은 히브리어로 분다, 은나팔을 분다 했을 때 이제 이게 타카라고 하고 크게 분다, 울려 분다, 이렇게 하는 것을 루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은나팔을 이렇게 불 때에 두 개를 함께 쫙 불면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여호와께 앞에 나오라 오리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나팔 두 개를 이렇게 불 때 여기서는 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쭉 부는 겁니다. 크게 불지 않고 평탄하게 같은 음으로 두 개가 쫙 은나팔이 불어질 때에 온 대중이 여호와께로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나팔 두 개 중 한 개만 불 때에는 지휘관들만 나오는 거예요. 지휘관들만 여호와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불 때, 루아죠 이거는 크게 불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동쪽 지명이 행진하는 신호고 네 번째 이제는 두 번째 크게 불 때, 한 번 크게 불고 좀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적과 전쟁하러 나갈 때도 이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죠. 크게 불라. 그리고 희락의 날이 어떤 날? 아주 기쁨의 어떤 날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정한절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한절기 때 그리고 초하루에 월삭이라고 하죠. 매월 첫날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은나팔의 의무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강나팔이죠. 양강나팔. 자, 그러면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은나팔일까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강나팔일까요? 쇼파르. 그렇죠. 당연히 쇼파르겠죠. 쇼파르. 그러나 나팔의 의미는 성경에 같지만 특별히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바로 양강나팔, 쇼파르, 요벨이라고 하는
이 나팔입니다. 그럼 이 나팔을 언제 부느냐? 언제 부느냐? 네. 언제 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이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날에 바로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이 절기에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6월절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의 첫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었죠. 초실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그렇지. 칠칠절은 오순절이었죠. 그죠? 네, 오순절. 칠칠절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여튼 신약성경에는 오순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기를 따라서 날짜를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이 나팔절은 무슨 날? 주님께서 다시 공중 강림하시는 날이다. 이 날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팔을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팔절을 지키는데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렸던 적이 언제냐? 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렸던 건 언제였나? 그것은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그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바로 쇼파르입니다. 이번에는 쇼파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처음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렸던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실 때였는데 이때는 나팔절이 아니고 무슨 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신의 산 강림은 오순절입니다. 네, 오순절.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의 기원이 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하늘에서 들려진 첫 번째 나팔 소리야. 첫 번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렸던 것은 하늘에서 들린, 땅에서 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진 첫 번째 나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팔절에는 뭐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두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에 첫 나팔로서 성령께서 강림하사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죠? 첫 나팔 소리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온 두 번째 나팔 소리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요? 휴거됨으로 끝난다. 주님 다시 올 때 휴거됨으로 그래서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첫 나팔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첫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신약시대의 첫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팔과 예수님의 공중 강림, 나팔절 이런 연관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런 비밀 알려주는 것,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 나팔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있을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고, 아니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런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거죠. 공중 강림하실 때 변화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은 바로 우리의 휴거가 있는 그런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리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까지 이 말씀을 비교해 보자면요, 하나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그랬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른 나팔 소리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의 나팔을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마지막 나팔 얘기할 때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가려면 변화되어야 돼, 안 되는데 당연히 변화되어져야 돼도 앞에서 마지막 나팔에도 우리도 변화되기가 해야 돼. 지금 상태로 하늘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또 마지막 나팔 소리는 같은 나팔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냥 올리겠어요? 변화되어져서 올라간다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이 여기서는 생략됐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오순절에 우리가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 나팔절에 들리게 된 것이다.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을 이어놨고 이미 성취되었다. 반면 나팔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날이다. 지상에서는 교회가 그때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때까지 매년 10월 초 하루 나팔절에 나팔을 불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팔절에 이런 행사를 해요. 우리는 비록 그 행사에 조금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나팔 소리를 보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강림하실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 가지 방식의 나팔을 이틀에 걸쳐서
33회씩 99번을 불게 됩니다. 보시면은 첫 번에는 테키아. 네. 제가 이거 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냈죠. 그래서 테키아는 한 번 길게 부는 나팔입니다. 한 번 길게 부는. 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세바리는 세 번 짧게 부는 나팔이다. 그런데 부 이렇게 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테루아는 9번을 짧게 연속. 9번 세기 힘듭니다. 또또또또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 세기 힘들지만 하여튼 이렇게 9번 짧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 3번 불고 또 3번 불고 이렇게 하면서 33회씩 한 번에 33회씩 오니까 99회를 불고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테키아하 가돌라. 가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인이라고 하는 거인. 그러니까 큰 나팔이라고 해요. 큰 나팔을 불라는 거죠. 최고의 하는 게 정관사니까 그 큰 나팔. 성경에서 말해온 그 큰 나팔, 여태까지 말해온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그 나팔을 불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팔 소리만 알고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나팔절에 또한 부르는 나팔절을 칭하는 이름이 유대인들이 쭉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의 다른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절의 다른 이름은 일단 야곱의 환난의 때 여호와의 날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나팔 소리의 날로도 불렀고 용 하딘이라고 해서 심판의 날, 책들이 펴지는 날 이런 날로 불렀습니다. 또 용 하켓이라고 해서 감추는 날, 하키두신 네오신이라고 메시아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날로 불렀고 하멜렉이라고 해서 메시아의 대관식, 왕의 왕관을 쓰시는 그런 날로 불렀고 하늘문이 열리는 날로도 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이 나팔절을 불렀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날로 불렀는데 야곱의 환난의 때는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 왜 야곱의 환난, 다시 말해 야곱은 누구를 뜻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뜻하잖아요. 그들이 환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휴거되어지고 누가 남아요? 물론 이 지상에도 이방인 가운데서 남는 자들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대로 전부 다 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환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명한 가증한 것이 거기 서거든 어떻게 돼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그 다음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것은 바로 환난은 당하지만 어떻게 돼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나오죠. 여자. 계시록 21장 여자. 그죠?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방에 있는 교회들도 보호를 받습니다. 승천하지 못한 남은 성도들도 교회는 없지만 흩어져 갖고 보호를 받겠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 이 보호는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뭐를 지켜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맞이할 세대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은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도 하나 보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경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니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 땅이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구원이 일어나고 복된 날이라고 막 예언했는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이와 같이 막 약간 큰 심판의 날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강림하시면요,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들이 따로 있고, 그 외의 자들은 어떻게 돼요? 최후의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여러분, 개국 이래로 하면 어느 나라의 개국이에요? 이스라엘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스라엘이 생겨진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그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없던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또 여기서도 약속이 뭐가 있어요? 이 환난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돼.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가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통해서 온 유대인들이,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에도 나오듯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또 다음 구절 하나 마태복음에 있는 것 봅시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습니다.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요, 가장 큰 환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수록 환란이 이 세상에 더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절을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나팔 소리의 날로 이렇게 불렀는데, 다니엘서에도 이 말씀이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날은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죠. 주위에 죽은 자들, 아무나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죽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땅 속에서, 그죠? 다시 부활하여서 산자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욤하딘, 이 심판의 날, 책들이 펼쳐지는 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나팔절을. 우리가 그와 관련된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요, 불신자들과 천년왕국 후의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앞에 서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휴거된 자. 휴거된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가지고서 그들의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일로 심판을 받아서 상급을 결정받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 줘요? 그날에 언제요? 나팔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 자, 그 다음에 욤하켓이라고 나팔절을 부르는데,
이것은 감추는 날. 이사 26장 19절부터 이렇게 봤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대환란을 모든 교회가 다 통과한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년 중간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강림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후에 성도들이 휴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밀실, 하나님의 집에서 잠시 피해 있다가 예수님과 주와 함께 공중강, 천만 성도와 함께 지상재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상재림하니까 나팔절 날은 주님이 공중강림하시는 날이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환난을 피하여 감추어 주시는 날. 물론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되기 위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겠죠. 또 봅시다.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환난 속에서 숨겨주신 것이다. 마지막 대환난의 속에 숨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5번째 나팔절에는 하키두신 네우신, 이것은 메시아의 결혼식이다. 메시아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주와 약혼한 날입니다. 주와 약혼의 징표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징표를 주잖아요. 예? 신랑이 징표를 주거든요. 결혼식에서 그 징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했다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징표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나팔절에는 주께서 이 결혼식을 위해서 교회인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 그리고 결혼식에도 실제로 어떻게 돼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갖고 신랑 집에서 잔치해요. 일단 그와 같이 우리가 휴거 때에는 바로 우리가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신부들을 휴거시켜서 데려가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말렉 메시아의 대관식, 이때로부터 메시아의 대관식,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시작되고 그 왕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또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는 칭호도 나팔절에 붙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음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매일의 나팔 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팔은 경고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있기까지는요, 경고의 나팔. 요한계시록에서의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은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경성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건 마지막 시대예요. 너무 재림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재림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공중강림이 있다, 다시 오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경성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거 안 이루어져.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꼭 우리가 살아서 주의 강림을 맞이하지 않아도 죽은 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깨어 부활하여서 주님 공중하신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난 날을 사모하며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의 정결한 신부로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충동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영상으로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충만한 형통하심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대비하여 오늘을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